할렐루야.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0월의 벌써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특별한 환경 속에서 각 있는 처소에서 비록 우리가 몸으로 모이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헛된 줄 아오니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이 충만한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신목사님과 또 열심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넘긴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 선수들이 비록 나갈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다른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 마지막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마지막 사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지막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마 마지막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겠네 믿는 자에게 늙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창조 유도하심과 섭리를 찬송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경전의 모습만 흉내내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희 속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의 마음을 귀인 것으로 드리니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감격하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입술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번민과 불신과 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버린 저희의 잘못을 이제는 성령의 은사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안진과 믿음 그리고 희망과 강함으로써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육신의 아픔이 있는 성도에게는 빠른 치유가 있게 하시고 아픔의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옵소서. 이미성에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이미성 당당간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지셔서 빠른 시일 안에 승인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2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지치고 힘든 저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동참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서세는 목사님을 기획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또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당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네, 요즘 또 결국은 코비드 때문에 어제도 벌써 160명이 나왔으니 이제 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튼 이 기간이 좀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마스크 쓰고 다닐 수 있도록 또 때로 우리 각자가 또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뭐 내일 정부 4시 발표가 있는데 그때 오후 4시에 발표한 뒤에 또 공지사항으로 특별한 것이 있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줌을 사용해서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시 반에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도 있습니다.
한국에선 11월 1일부터 있는데 우리는 하루 늦게 녹화한 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11월 2일부터 화요일 매주 8시에 오후 8시에 줌으로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줌으로 모여서 제가 이미 받아놓은 영상을 줌에서 자료 공유를 통해서 그대로 이제 송출할 때 우리가 각자 그 같은 시간에 그 줌으로 그 영상을 쉐어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올해도 함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그것은 따로 공지사항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 순서는 최수 권사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집트 왕에게 바로에게 전달했지만 그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애굽의 모든 물들, 강 그리고 운하에 내밀자 그 모든 이집트의 물들이 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냥 색깔만 빨갛게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물을 당연히 마실 수도 없고 그 농작물에 물을 공급할 수도 없고 그 강물에 번성하던 그 고깃대들이 다 죽고 그래서 그 강에서는 그냥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물이 없는 것도 재앙인데 물이 그냥 그 새빨간 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좀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15절인데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고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서 그를 맞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는데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면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이집트 왕은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갈까? 좀 그렇죠? 산책하러 갔을까요? 운동을 하러 갔을까? 강바람이 좋으니까 그것을 만끽하러 갔을까? 나일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 나일강, 이집트의 문명이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되었죠. 그런 것처럼 그 나일강은 이집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대 큰 문명들은 다 큰 강가에서 시작됐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중국의 환원 문명 이런 것들이 다 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강을 통해서 식수와 농업 용수 이런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안겨주는 그러한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일강이 없으면 자기들은 죽고 나일강이 온갖 좋은 것을 주는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나일강을 결국은 신성시하고 숭배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 나일강이 결국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인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겐지스강을 그렇게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죠. 그래서 거기서 목욕을 하고 온갖 의식을 그 강가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거보다 더 이집트 사람과 바로는 이 나일강을 신성시하고 숭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그 나일강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나일강을 숭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자기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생명과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의식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나일강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연을 대상으로 경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우리는 바로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일강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예식을 거행합니다. 섬기는 예식을 거행하죠. 우리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도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맡기는 그러한 간단한 기도와 묵상이라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수하고 오늘 하루 뭐를 할까, 어떻게 일할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루하루 눈을 뜨면서 아침마다 제일 먼저 감사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늘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와 그 신하들은 나일강으로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일강 앞에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일강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20절.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가 그의 시나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신으로 숭배하는 그 대상을 심판하시고 치신다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 피는 무엇이겠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나일강 신을 죽인 것이죠. 나일강의 우상을 심판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이제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에서 나오는 이 10가지 등장하는 것들은 그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대표하는 것 중에 10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숭배하고 신성시하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팔로 권능을 보이시면서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짜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 온 땅에, 이집트뿐 아니고 바로뿐 아니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뿐 아니고 온 세계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참된 신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리석은 인생들과 그리고 대상들, 우상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시대처럼 바로와 그 이집트, 그 모세 출애굽의 시대뿐 아니고 그 이후 모든 인생들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떤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애군을 멀리하고 복을 누리겠다, 그런 의미로 우상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일본에는 신이 몇 개가 있는가? 800만 개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뿐이 아니고 인도가 중국 다음에 인구가 많은 12억 이상이 있죠. 인도에는 그 이제 힌두교 안에서만 소도 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힌두교 안에서 섬기는 신이 3억 개나 있대. 3억 개.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신으로 섬겨요. 그들은. 아무 것에나 아무 대상에나 머리 숙이는 것이죠. 그냥 굶어 죽어도 소를 못 먹으니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신이 생겼냐면 자동차의 신도 생겼대요. 매일 운행하니까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자동차한테 빌고 또 차를 타고, 핸드폰 신도 생겼대요. 그러니까 매일 핸드폰을 경배하고, 그런 말 하면 또 찔리네. 우리도 핸드폰을 늘 애지중지하고 그냥 손을 떼지 못하고, 그것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하고, 이거 핸드폰이 우상시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아무튼 인도에서는 핸드폰에게 경배하고 이것으로 아마 소통이 잘 되고, 아무튼 복 달라는 거예요. 모든 걸 통해서 복을 달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점집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 하면 놀랍게도 첨단 문명과 부를 자랑하는 강남에서도 테헤란로와 그리고 압구정동, 아니 그런 곳에 점집이 최고 많다니. 그러니까 이 돈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점집에 가서 계속해서 복을 달라, 번영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들에게 자유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자유와 복을 주는 것 같고 풍요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거기에 속박되고 자유를 구속당하죠. 그러니까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을 점집에서 찾아가서 그걸 얻다가
제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도 보면 이 세상에는 헛된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사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우상이 있든지 내 마음속엔 내가 있어요. 내 욕망을 통해서 내 욕심을 앞세운 우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우상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끔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합니다. 그런데 그 의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앉고 하나님도 앉아 계시고, 나도 앉든지 우상도 앉아 있든지, 하나님과 우상 하나씩 들이든지. 근데 놀랍게도 그 의자는 하나뿐이어서 나의 욕심을 통해서 우상이 앉아 있든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앉아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주인이 바뀌었느냐 하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바뀌었어요. 내 욕심이 여전히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욕망의 우상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지요. 절대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거짓말하는 걸까? 그게 아니고 죄를 짓는 일일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어려워.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당에 간다고 그러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직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그것을 정말로 묻고 따지고 보면 주인이 안 바뀐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잖아.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버리고, 그분이 꿈을 꾸라는 것을 꿈꾸고 계획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미래를 꿈을 꾸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목표로 나가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주인이 바뀌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바뀐 사람은 도저히 전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도 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도 하게 되고, 손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나, 어떤 우상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상은 돈신입니다. 돈이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안전과 행복을 주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놓지 못해요.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강하면
그 공산주의도 무릎을 꿇습니까? 돈 앞에. 형제가 최고다 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돈 앞에 무릎을 꿇었죠. 중국을 보면 이건 돈이 오히려 그 세상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념이고 사상이고 필요 없습니다. 이 시대에 돈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돈은 권력보다도 강해요. 권력을 아무리 길어도 3년 임기, 5년 임기 끝나면 끝인데 이 돈은 대대로 수백 년을 수천 년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물론 성경은 돈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도 돈을 사랑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재물과 재물을 붙들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상에 관해서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돈에 관한 돈신 때문에 여기에 제일 많이 마음을 뺏기고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돈밖에 없다 그래요. 어떤 돈이 있을까요? 깨끗한 돈, 더러운 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선한 돈, 악한 돈이 아닙니다. 돈은 중립이죠. 두 종류의 돈이란 하나는 내가 종착역이 되는 돈이 있고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돈이 있다. 내가 흘려보내야 할 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해요. 이 두 종류의 돈에 관해서 알고 있으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돈이 내게로 들어오는데 그 돈의 종착역이 내가 됩니다. 그냥 쌓아두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 종착역이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종착역이 되는 돈은 하늘을 위해서, 하늘에는 절대로 한 푼도 쌓아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온 것인 줄 알고 흘러들어온 돈을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냅니다.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흘려보내는 돈은 그때 하늘 은행에 쌓이게 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돈은 정말로 안전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영원히 낭비되지 않고 남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워주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정 지출도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과 은혜와 이런 재정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인물처럼 결국 썩게 되는 것이고 썩는 돈과 함께 삶도 썩고 믿음이 변질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지만 결국은 돈의 우상을 섬긴 것이죠. 나중에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슬피 울며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조차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그러므로 특히 재정에
문제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종착지가 되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 욕심의 우상 돈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이 되면 안 될 것이고, 나일강을 섬기면 피의 재앙, 죽음으로 그것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재앙을 지금 나일강이 7일 동안 피로 변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집트의 바로가 그 나일강의 우상을 섬긴 것과 자기의 그 완악함을 회개했더라면 더 다음의 심판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7일간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바로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왜 주님은 다시 온다고 해놓고 오시지 않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임박한 재림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 사람들이 포기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했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시니까,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오셔서 심판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참되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신 것인데, 안 오신다고 불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가 먼저 돼야 되죠. 당장 주님이 지금 내일이라도 오시면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이 모습, 이 마음,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잘하고 있었다,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왕으로 품고 주인으로 품고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그 주님과 친구 삼아 살 때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죠. 주님과 관계가 서먹하고 그냥 뭔가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내일 오시면 놀라겠죠. 깜짝 놀라겠죠.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주님과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 어떤 베스트 프렌드와 비교할 수 없이 주님과 그렇게 늘 생각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걸어가고 의논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거룩한 도구로 사는, 여러분, 그 삶으로 계속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여러분,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참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은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상급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그 아름다운 상급,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고, 불신자들에겐 그 무서운 끔찍한 영원한 고통의 그 형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은 재림을 지연하고 참고 계시는 것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 시간에 제가 또 요약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인들과 그 이집트 왕 바로는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강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강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우상이죠. 그 결과 재앙이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고 또 영원히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유해지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까? 또 건강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건강입니까? 정말 우리 주인이 바뀐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이 오늘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 은혜들은 내게 종착지가 되면 안 되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돈은 우리의 종착지가 우리에게서 종착지가 되면 썩어버리고 돈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미래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나눔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믿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씻겨주셔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제대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름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형식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명실상부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외에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가는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눈을 뜨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우리 모든 은혜 나는 교회 성도들, 진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제일 먼저 묵상하고 하루 종일 추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평가를 다 받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상급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 중에 일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이 땅과 이 땅에 살 동안 또 영원히 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공급자 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비드 기간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땅에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도 마지막 때 주님이 주인이시며 더 모이를 힘쓰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에 우리 성도들 모든 육신의 건강과 믿음을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